창세기 17장 23절로 27절 말씀 구약성경 21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창세기 17장 23절로 27절 말씀 구약성경 21면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7절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함께요.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비록 우리의 심령이 빈들 같아도 마른 풀 같아도 반드시 절대 한번 고백하실까요? 크신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네,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가 바로 아브라함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생애가 어떠한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지금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 지금 17장은 사실은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의 계명이 있고요. 그리고 땅과 후손의 언약을 재갱신하고 확증하기 위한 할례 언약, 정말 중요한 언약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할례 언약 체결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창세기 17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것이 오늘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한 채 어긋나없이 아브라함 가족들이 할례를 시행하는 내용,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할례에 대해서 어떻게 들었습니까? 어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이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외적인 행위도 정말 중요하지만 내면적인 의미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맞습니다. 외적인 표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 절대 한번 크게 고백하실게요. 마음의 할례. 네, 그렇습니다. 마음의 할례, 즉 옛 자아에 썩어질 것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것, 바로 이 마음의 할례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게 됐다는 거죠. 이와 같이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이 할례를 아브라함은 시행을 하는데 아무런 지체 없이 즉시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23절과 24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실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방금 본 23절과 24절 이 두 구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이렇게 정제되어 있고 순결한 순종을 보일지에 대한 세 가지 모습이 사실 이 두 구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할 때 그냥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제된 순종입니다. 이것이 왜 정제된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저 다 고백하실게요. 시키신 대로.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순종이 어려워서 못하는 분들, 정확히 말씀드리면 안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정이 이제 과하는 거예요. 예, 열정이 과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더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정제되어 있는 순종, 그 가운데서도 순결한, 시키시는 그대로 적합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순결한 순종을 보일지에 대한 모습 세 가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자, 저따 고백하실게요. 절대적으로, 즉각적으로, 환경을 초월하여. 오늘 이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종은 어떤 거라고요? 절대적으로, 즉각적으로, 환경을 초월하여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첫 번째로 절대적 순종을 보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첫 번째로 절대적 순종을 보였습니다.
자, 그 가운데 2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하실게요. 지금 23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을 그냥 보면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있었어요. 그 명령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더하거나 빼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하게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기꺼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비웃었어요. 죄송하지만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질책하거나 뭐라 하지 아니하시고 아예 디테일하게 처음에 있던 후손이 어떠한 이름을 갖게 되는지까지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믿지 아니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선하심,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한번 우리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환경이 변화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갑자기 이삭이 떡하니 태어나거나 아니면 지금 이 가정 환경이 갑자기 급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저 말씀을 주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차이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후손이었다고 한다면 이젠 보다 더 디테일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 말씀 하나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기반하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말씀의 순종. 네, 그렇습니다. 말씀의 절대적인 순종을 보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의 절대적인 순종을 보였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전에 17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원했죠?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녀의 복이 이어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말씀 앞에 내가 원하던 것을 과감히 내려놓았습니다. 말씀 앞에 내가 바라던 것을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해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들은 대로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17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지금 붉은색으로만 보시면 12절 보면은 모든 남자입니다. 모든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포피를 변의 그 흔적이 영원한 언약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즉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어제 우리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명하신 할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남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문에서 태어난 남자라고 한다면 8일 만에 무조건 시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례를 행하여서 이 피부에 흔적이 남기면 아브라함의 가문의 남자들은 지위가 높든 낮든 상관하지 않고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언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할례를 시행하지 않는 자, 정확히는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언약의 축복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이 제일 무서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내리실 수 있는 가장 큰 징계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바로 이거예요. 저따 고백하실까요? 유기하심입니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죠? 내 자녀라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 자녀라고 인정하지 않고 내 백성이라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상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할례에 대해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할례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그것이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던가 내 마음이 어렵던가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말씀을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할례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취사 선택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취사 선택이 가능한 명령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할례 받을 대상을 일부러 한정한다든가 아니면 자원자만 받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브라함의 입맛에 좀 맞고 취향에 들어맞는 자들만, 즉 나하고 친하고 나하고 잘 맞는 자들만 골라서 할례 받게 했을 거예요. 왜죠? 지금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으면 그 자들에게 임할 축복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미워하는 자나 아브라함이 탐탁지 않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할례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나눠주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렸을까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문제가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가 해결된 게 없습니다. 롯이 떠났어요. 롯이 머리를 숙였습니까? 안 숙였습니까? 사과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롯을 구출하러 갔습니다. 승전고를 울렸어요. 근데 13년이나 승전고 이후에 교만해서 영적으로 무지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13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17장에서 봐서 알겠지만 아브라함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습니까? 딱 하나였어요. 후손이 누구인가? 역으로 말씀드릴까요? 가족보다 누가 더 소중했던 거예요? 그 후손 이스마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족들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수치를 기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자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신은 언약을 지키려고 한 것뿐입니다. 자신이 순종과 불순종했던 때 이거보다도 자신은 무엇만을 기억해요? 언약을 지키려고 한 모습. 근데 가족 중에서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원망을 가질 자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금 약속의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내가 미워하든 탐탁치 않게 여기든 이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일말의 회의감이나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충 적당히 행하는 척도 하지 않았고요. 어설픈 순종을 행한 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온전한 순종을 이루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순종을 보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록 그것이 인간의 이성, 인간의 판단, 그리고 내가 상처받은 그 마음에 대해서는 불합리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으로 온전하게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 주신 말씀 앞에 내가 과거에 무엇을 경험했느냐 이걸 따지지 않았어요. 지금 하나님은 모든 남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모든 남자에게 순종해야 돼. 그 할례를 베푸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여기에 절대적으로, 즉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순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죠. 오늘 보면 창세기 17장 2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가 그 보피를 베었으니. 아멘. 제가 오늘 우리 이 새벽 기도의 말씀 가운데, 이 본문 가운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핵심이라고 두는 단어가 바로 이날에, 뒤에 이제 그날에도 나오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이날에. 아브라함은 이날에 아브라함 집사람 중에 모든 남자에게 다 할례를 받게 했어요. 언제 받게 했다고요? 말씀하신 그날, 바로 그날.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할례 명령이 있자마자 그것을 찰필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계산해서 언제가 좋은 날인가 따지지 않았어요. 미적거리지 않았습니다. 명령을 받은 그 즉시 곧바로 이날에, 그날에 지체 없이 순종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 대단할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할례 명령을 받은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얘 이삭 낳기 1년 전에 할례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7절에 100세라고는 나오고 있지만 대략 그 정도라는 표현이지 99세 노인 때 할례 명령을 지켜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99세 노인이에요. 노인입니다. 병원 신방을 가보면 이제 제일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뭐냐면 수술법이 있습니다. 근데 수술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못 하죠? 수술을 받는 대상자가 연로하시거나 체력적으로 받지 못한 상태가 되면 수술을 못 합니다. 그 경우에는 수술을 받을 수 있는 과정을 겪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대체하게 된다는 거죠. 자, 할례가 무엇입니까? 생사를 찢어내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 몇 세 때요? 99세 때. 분명 아브라함은 육신이 늙어서 자기 몸을 가누는 거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종의 발걸음만큼은 어떤 청년보다도 빨랐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 순간 판단하지 않고 즉시로 순종했다는 거죠. 이러한 즉각적인 순종이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요구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이 가장 적합한 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설교 가운데 메시지 가운데 마음 주신 그 순간이 내가 지켜 행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때라는 것이죠. 거꾸로 말씀드릴까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축복, 우리 모두 다 은혜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축복을 원해요. 그래서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응답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근데 내 기도 제목과 이 말씀이 요구하는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혀 달라 보이는 이 말씀에 주신 그 순간 순종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어제 말씀 주셨죠.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왜 주셨다고요? 복 주기 위해서. 우리가 받을 판이든 아니든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지금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근데 원하는 게 뭐예요? 너의 생식기에 겉포피를 잘라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나이는 몇 살이죠? 99세 노인입니다. 근데 순종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과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성으로 임한 것과 달리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의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내가 듣고서 못 들었다 핑계댈 수도 없습니다. 내가 듣고서 잊어버렸다 핑계댈 수도 없어요. 왜죠? 기록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마땅히 주저함 없이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환경을 초월하여 순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나이는 99세 때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 어떻게 변화를 좋아하십니까? 싫어하십니까? 싫어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결혼 이제 전이었죠. 결혼 전에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가 결혼만 하면 시골 가서 살 거야. 네, 난 너가 결혼만 하면 너랑 연락 안 하고 따로 떨어져 살 거야. 저 누구랑 살고 있죠? 네. 아시다시피 저희 큰애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2년 동안 지근거리에서 돌봐주셨죠.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실제 시골에 가려고 안 하신 게 아니에요. 하려고 하니까 뭐가 걸려요? 그동안에 터전이 걸리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뭐 당연히 교회도 걸리고 뭐 이제 여러 가지가 걸리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젊으면 젊을수록 변화에 대한 도전을 할 수 있지만 나이가 먹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변화를 싫어하기 마련입니다. 현실에 크나큰 어떤 변혁 없이 무탈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일까요? 어떤 변화로 인해 찾아올지도 모를 예상 밖의 불행이나 파란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또한 내가 무언가를 도전하기에는 체력적으로, 육체적으로 좀 쇠약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마 이런 생각이 간절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그 집에 속한 모든 남자죠. 지금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시행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반발을 지금 예상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전부 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이러면서 모이는 그런 상황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의 가장은 항상 보여줘야 됩니다. 이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성장시키고
어떻게 책임지고 있는지 보여줘야 되는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에 포커스 두고 있었다고요? 이스마엘. 그런데 지금 말씀은 또 어때요? 이스마엘이 아니란 말씀이 또 순종하는 모습.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남자가 줏대 없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과 동일하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어느 정도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이에요. 더욱이 비록 종을 통해서 얻은 아들이지만 이스마엘은 현재 그의 유일한 상속자예요.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 할례 시행으로 인한 위험이 따를 수도 있다는 거죠. 출혈이 멈추지 않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시에 의료기술이 발달할 것도 아닌데 그러한 위험까지도 이 순종에는 감수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순종에 무엇을 감수해야 돼요? 내가 유일하게 의지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더불어서 내 견고한 위치가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까지도 감수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할례 시행 명령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굉장히 매우 난감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것을 들었을 때 이거 시행하면 내가 축복을 받으라기보다는 내가 잃어버릴 것들이 훨씬 더 생각이 들 만한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현재의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내 위치가 위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동안 13년 동안 믿고 거기 하나면 몰두했던 그것까지도 다 소중했던 것까지 다 잃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평화가 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런 순종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을 것들 천지입니다. 못할 것들 천지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못하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능하기 때문에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죠.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게 어렵습니다. 인간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나보고 행하라고 한 건 쉬운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믿음으로 순종을 나아갔을 때 얻을 수 있는 것 역시도 내가 평생을 노력해도 감히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아브라함과 같이 절대적으로 즉각적으로 환경을 초월해서 순종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절대성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의 절대성을 갖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순종이라는 덕목이 우리의 덕목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실로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자 진정한 행복의 요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이러한 순종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한 자들입니다. 이 땅 가운데 인간을 왜 만드셨죠? 당신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려야 되고 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안겨드려야만 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기쁨이 된다고요? 순종의 삶이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창세기 17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자,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나이가 99세고 그리고 당시에 이스마엘 나이가 13세였습니다. 그러니까 13세였을 때 지금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다 26절에 지금 나와 있죠. 이렇게 구체적인 나이, 그날에 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나이를 밝히고 있는 것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할례 사건을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어떠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냥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떠한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명확한 역사적 사실임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을 보시다시피 아브라함 혼자만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지금 26절에 붉은색으로 아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었습니까? 그날에 라고 나와 있다는 거죠. 그날에 할례를 받았다는 이 강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순종, 즉각적인 순종, 그리고 환경을 초월한 순종이 아브라함이 순종한 그날, 절 다 고백하실까요? 내가 순종한 그날, 바로 그거예요.
리더가 순종한 그날, 영적 대표자가 순종한 바로 그날, 그 가정 전체 남자들이 순종했음을 알게 한다는 것이죠. 즉 그날에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 집의 모든 남자들이,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무엇이 생각납니까? 한 사람의 순종이 한 가정의 순종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우린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대다수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범죄하여 죄가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이 순종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 바로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에게 의의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 한 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순종하는 의로운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어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 다 고백하실까요? 나의 순종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냥 그 말씀을 믿고 가만히 있어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성실한 순종.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실한 순종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성실한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텍스트로 알고 멈춰 있을 것이 아니라 오늘 이어서 뭐라 말씀하신 것입니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환경을 초월해서 순종하는데 언제요? 그날에. 주신 그날 마음받은 그대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순종이, 여러분과 저의 순종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 홀로, 나 홀로 잘 먹고 잘 살고 만족하는 개인의 인생사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는 삶은 그냥 여러분들 혼자 구원받고, 여러분들 혼자 평강 누리고, 여러분들 혼자 만족하며, 여러분들 혼자 은혜가 무엇인지 체감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서 열국의 아버지의 위상과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이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제 우리의 신분이 상승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어제 나의 신분이 더 이상 이 땅 가운데 죄인으로서, 죄의 노예로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한 번 더 우리 고백하실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내 신분이 격상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지위를 가졌기 때문에, 그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무슨 사명 주셨습니까? 기업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통해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비전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당시 아브라함의 집에는 나이가 많은 자, 어린 자, 신분이 높은 자, 낮은 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 이방인들이 다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두가, 하다못해 이방인까지도 이들 모두가 택한 자의 증표라고 할 수 있는 이 할례의식에 동참했다는 것은 후일 택한 자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회의 구성원이 일부만이 아니라 세계 만방의 모든 사람이 될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시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이런 놀라운 비전을 볼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보지 못해도 순종한 겁니다. 알지 못해도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순종이 어떠한 나비 효과가 있을지 우리는 기대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나의 작은 순종 하나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루실 것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즉각적이고도 절대적인 그 환경을 초월한 순종의 행위 하나가 열국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라는 큰 소망을 품으시길 바라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나 한 사람의 순종이 배우자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순종이 자녀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뀐 배우자와 자녀가 어쩌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어서 더 큰 믿음으로 또 다른 믿음의 동역자들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물들이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고, 그 인물 중에 누군가는 세계 열방 곳곳에 흩어져 나가서 누군가를 변화시킬 그런 영혼들도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누구라고요? 나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아비투스에서 배웠어요. 아비투스가 무엇입니까? 반사적으로 나오는 행동, 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반사적으로 나오는 행동과 습관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내가 말씀을 듣고 순종한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반사적으로 나왔을 때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떠한 사람 가운데서도 그것이 반사적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큰 역사를 이루실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칭찬하시사 당신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의 길로 잇고 계시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기꺼이 축복을 주길 원하십니다. 근데 그 기꺼이 축복을 주길 원하시는 당신의 작정하심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나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는 순종해야 된다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다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말씀 마음으로 받습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음성 듣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순간 그대로 그 즉시로 하기보다는 판단을 합니다. 계산을 합니다. 대상을 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주실 때는 대상 유무 따지지 마세요. 주실 때는 시간 때 유무를 따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실 때는 방법 유무를 따지지 마시길 바래요. 그냥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행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연구를 한 교수님의 연구 논문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냥 하는 거였어요. 순종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하냐에 대해서 오히려 의구심 섞인 눈빛으로 아니 그냥 하는 것이 이것을 왜 해야 되냐 그 질문에 이유가 뭐가 있어? 라는 게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그냥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고 타당할 만한 내가 이해가 될 만한 그런 원인들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것이 나의 기도와 내가 생각했을 때 그 기업과 전혀 동떨어진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또는 그 기업을 이루는데 반대되는 것처럼 마치 그것을 방해하는 리스크가 있는 것 같은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한번 우리 마지막 고백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그냥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가림을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눈가림을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마음에는 근심을 주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자. 그래서 사람이 몰라주더라도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핍박을 가하고 조롱을 가하고 방해 요소로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지름길이 된다는, 그리고 그 지름길이 결국 나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언제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합당하게 떨리는 마음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그 성도의 정체성을 확고하여 살아가는 자들, 그 자들이 여러분과 저런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정말 바라고 나왔기는 그래서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성도는 어떤 정체성이라고요? 즉시로 순종하는 자, 환경을 초월하여 순종하는 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자,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에 합당한 길이며 그 정체성을 늘 잊지 않으시는 가운데 범사의 작은 것부터 인내와 순종을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이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